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왔다 갔다 하며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게 지금 3번째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뒤가 좀 헐렁헐렁한 것 같습니다. 뭐 저 사람 밤낮 똑같은 거 가지고 얘기해.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제 설교는 뭐 밤낮 똑같습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런 설교를 저는 해본 적이 없고 늘 같은 설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 집회를 가더라도 이거 좀 잘된 설교들을 뽑아 가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주님은 제게 늘 그러세요. 너는 죽는 날까지 네가 나를 만난 그 얘기를 해야 할 것이야. 그 중에 많은 자녀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야. 죄를 버리고 돌아오고 실망했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다른 곳으로 나가서는 안 돼. 네 양들을 천국 가는 바로 그 복음 본질적인 것을 전해야 해. 하여 저는 날마다 그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와도 괜찮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비난해도 좋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저 그 말씀 전하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저는 털고 주님 앞에 가면은 된다고 하는 생각이 늘 가득가득 차지만은 늘 걱정이 돼요. 혹시 사람들에게 시험을 드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나. 이 얼마 전까지도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년서부터 모든 설교들을 다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 벌써 여기 인천에 와서 12년, 13년 동안을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또 해주세요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이 뭐 이렇게 떠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못 듣겠어요. 저는 왜 저렇게 할까? 빨리 이거 좀 다 좀 지워졌으면 왜 유튜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호하게 모든 걸 다 이제는 접어버리고 떠도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뭘 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할까 하는 생각을 정말 저 혼자 많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도 했어요. 들을 사람들은 와서 듣고 또 뭐 그 많은 것들 그만큼 하면은 되고도 남고 되고도 남았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경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도 얼마든지 다 살아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나는 정말 살아가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제 설교 이렇게 다니는 거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하고도 남을 줄 저는 알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이라고 하느냐? 믿음은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맞아 저거 맞아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거 끄덕거리고 맞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은 사단들 마귀들도 알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마귀들도 알아요. 저는 알고 동의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듣고 그래 언제부터 믿음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순간서부터 믿음이라고 하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수도 없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성경책을 달달 외워 내 것으로 만들고 찔리면은 바로 성경 구절이 나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겨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억울한 일들이 많지만 묵묵히 그것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억울한 얘기를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그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성도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준다 해도 저는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쁘진 않아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박 목사가 더 크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만들고 제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내가 살아오는 삶들 하루하루를 뭐라고 하실까가 제게는 너무나도 귀해요. 소중해요. 사람들이 떠들고 박수 쳐주고 저 사람 좋아.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하면은 그건 내 삶은 여기까지 온 삶은 뭐가 되겠나요?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할까? 나는 억울해 견디지 못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라 뭐 별의별 찬양을 다 하며 두 손을 들고 겁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아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하면서 하고 겁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기커녕은 조금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 생명 하다가 이거 분해서 견딜 수 없어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전화 사역을 하며 그냥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억울하면 입 좀 다물고 좀 있어 보세요. 아무리 여기에 있는 이불들 갖고 가고 싶어도 그거 좀 참아보세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여름에 여기 고추도 심고 뭐 별의별 많은 것들 겨울에 이렇게 잔치를 우리 겨울 대성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말려놓고 열심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한참을 말려놨는데 언젠가 그걸 싹 걷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밥을 뒤에서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어떤 나쁜 놈이 벼락을 맞을 놈이 그걸 다 그냥 걷어갔대요. 그래 밥 먹고 있다 다 걸리더군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팻말을 세워놔라. 반드시 세워놔라. 누구든지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가세요. 그 팻말이 꽂혀 있으면 우리 기도원은 그 사람들을 도둑질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 써놨으니까, 주인이 써놨으니까 다 써붙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다 갖고 가. 다 갖고 가도 내가 돈 물어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돈을 내가 내겠다. 도둑질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팻말에다가 써놨는데 조그맣게 가까이 가서 봐야지나 이게 보일 그런 글씨로 작게 써놨더군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서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고 또 가져갔던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저 다시 가져오지 못하면 먹었으면 헌금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이불 가져가거나 이것저것 커피 저기 갖다 놓은 거 치사하게 그런 걸 가져갑니까? 신발 없으면 맨발로 가버리지 남의 거 쓱 신고 가버립니까? 우린 그런 믿음의 자녀들, 이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힘들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무슨 자녀예요? 한 번은 제 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방에 있는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방에는 사나운 권세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제가 그 주방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추인가 뭔가를 열심히 따가지고 그거 뭐가 된다고요? 그걸 열심히 이 할머니가 따 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분들 주방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요. 제발 그냥 다 따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두리번거리다가 여기서 등산하는 사람이 내려오니까 얼른 시치미를 떼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요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마음대로 이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할머니도 시간이 지났으니 다리에 힘도 또 풀리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연세가 드신 할머니니까 그건 늘 그렇게 살아왔기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뒤에서 열심히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누가 왔으면은 주방에서 나오면은 제가 달려가서 내가 따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그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보건 안 보건, 아니 안 볼 때 아무도 안 보고 들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 그때죠. 신발 없으면은요, 없으면 슬리퍼라도 가지고 신고 가고 이 추운 겨울날 맨발로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남의 걸 빼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맨발로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해 드린다고 할 때 새치기하고 이 앞으로 나와서, 아니 그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목사들 5명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오늘 참 많은 치유가 일어나더군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거예요.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는 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곳이니까요. 절대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됐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해도 입 딱 다물고 찾아오거나 이런 간증하거나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바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둘이 이렇게 그 귀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랑들을 해요. 마치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내가 더 다른 당신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많은 비밀들, 또 남의 것을 그렇게 가져가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저 오히려 남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들, 많은 것들을 심어 놓으며 아무도 모르게 심어 놓으며 싹들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서 듬뿍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저 살아가는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고 소리 지르고 급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그 문제를 풀어주신 적도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해요. 성경 그대로 할 때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심고 나눠줄 때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으로 함께 채워주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이게 실천을 안 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이 죄악이건 아름다운 것이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이제 저에게는 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수많은 애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여러 사람 애들하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기억이 나고 이렇게 정이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교인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편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요즘에 군대를 갔어요. 그 녀석이 군대를 가버리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 허전한지요. 뭐 늘 안 보이던 애였어요.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아이였으니까 안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녀석, 뭐 안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얘가 군대를 갔다 생각하니까 그때서부터 군대 간 날서부터 목사님 저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날서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걔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녀석이 내게 준 것을 다시 꺼내보기도 하고 잘 때는 늘 걔를 제 1번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마운 아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아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이 아이의 일들이 기억이 나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돼야겠다. 저 아이가 내게 있어서 의미 있는 아이가 됐듯이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 있는 아이가 종이 되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묘지에 가서 그냥 비를 맞고 밤 12시 넘어 자기는 무섭고
겁이 많은 아이인데 내가 산에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세상에 공동묘지에 가서 꿇어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비를 쫄딱 맞고 새벽 2시에 오는 아이를 저는 모르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 이따위 짓을 하냐, 뭐 했냐고 소리 지르고 물어보고, 목사님 한 번만 그냥 지나가 주세요, 묻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하려고 하다가 제가 화가 나 이 아이를 끌어 새벽 2시에 문을 잠그고 빨리 어떤 짓 했는지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한데 너 그러면 되냐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겨우 입을 열어 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무서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줄이 알고요. 그리고 흐느껴 울던 그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니까 제 마음의 상처들이 그 아이의 그 한마디로 다 풀어지더군요. 우리는 신촌에다가 작은 요구르트를 파는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밑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가버렸죠. 저는 빚쟁이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수익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이 아이들에게, 왜 저는 그 돈을 만지지 않았어요.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면은 저는 만지지 않았어요. 왜?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거 얻느라고 빚이나 졌지, 애들이 최선을 다하여 팔았으니까 애들 손에 그 돈을 갖게 하고 저는 만지질 않았어요. 너희들이 했으니 자, 이 목사님을 너희들이 찾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고 와라. 이것은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지 내가 가로챌 것이 아니야.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 가 이렇게 해드려라. 그 다음에 네가 갖다 드려라. 네가 받을 축복이야 하고 그쪽 갖다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며 우리들은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군대에 간 아이가 휴가를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30대에 이쁜 여자가 와서 우리 아이에게 쪽지를 주고 갔어요. 나는 외로운 여자다. 그러니 내 아파트에 11시 넘어 내게 와달라. 나하고 함께 지내자. 이놈이 잘생겼거든요. 그것을 주고 전화번호니 뭐니 다 주고 갔대요. 그런데 얘가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붙들고 저 밑에 그쪽 그 안으로 들어가서 괴로워하고 있더래요. 이놈이 가고 싶나? 갈등이 되나?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난 주님의 사람인데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세상적인 얼굴이 되어 저런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주고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더래요. 얼마나 제가 고마웠는지요. 그러더니 우리 애들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제가 시킨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무덤으로 가요. 우리 집 주변에는 그 공동묘지가, 천주교 공동묘지니 뭐냐 엄청 큰 것이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 30 전에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30 전에 죽이셔야 돼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녀석이.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30 전에 죽으려고 하니 몇 년 안 남았잖아. 말을 안 하더래요. 얘가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너 왜 그러냐고 제가 야단치고 닥달을 했어요. 너 왜 30 전에 죽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걔 여자가 아니라 걔 남자예요.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너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야. 세월이 흐르고 나면 30이 지나면서부터 때들이 덕지덕지 붙는단다.
네가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너 지금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을 거야. 지금이 그리울 거다. 그러니 죄와 싸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한번 그 아이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30전에 죄가 달라붙기 전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공동묘지에 가서 엎드려 그렇게 울더래요. 이러니 제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한 녀석은 빼짝 말라요. 음란이 자기에게 이게 보면은 음란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는데요. 그래 빼짝 말랐더라고요. 이 녀석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군대를 가야 하는데 55kg예요. 1m 79에. 남자놈이요.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요. 왜 이러는지 음란이 올라와요. 아니 그럼 이 지금 22, 23살 된 애들이 그 여자애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 밥을 살만큼만 먹어요. 그래 제가 우유를 주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억지로 먹이고 그랬더니 금방 57.5kg가 되더군요. 57.5kg로 군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요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그 얘기를 요즘에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처럼 저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왜 이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은 참 버려진 애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얘네들은 제가 한마디를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툭툭툭툭 한마디 해주는 것을 가지고 생명보다 귀하게 이걸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죽도록 애들은 싸우기 시작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려요. 목사보다 훌쩍 더 뛰어넘어 벌써 저 앞을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하나님, 저 아이들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저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진실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앞을 달려가게 됐고 또 그렇게 군대를 나가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이 허전하기가 짝이 없을까요? 목사님, 요즘 왜 말을 안 하세요? 왜 요즘에 그냥 좀 웃는 얼굴이 아니시고 항상 찌푸리고 계세요? 아마 어쩌면은 그 녀석들이 군대를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많은 걸 듣고 있으면서도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더 해주세요. 끊지 말아주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만 난다고 하면은 저는 80, 90까지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75번을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목이 터진다 해도 저는 끝까지 여기서 서서 정말 그 말씀을 하다가 쓰러질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나요? 우리는 듣기만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다 얘기하지만은 진정 삶은 전혀 살지를 않으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새벽을 그렇게 깨우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수많은 것들 성경 공부에 무슨 세일 모임에 목장에 수요 예배에 목요 철야 금요 철야에 구역 예배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리지만 우리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사단이 주는 먹이나 먹고 있으며 사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됐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린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해요. 누가 천국 가는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 성도인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니군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부모와 내 자식들, 형제, 자매들, 내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 너 가정 버려라, 자식들 버려라, 아버지 버려라, 직업 다 버려라, 직장 다 버려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제 모든 목표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 형제들 버리고 뭐 직장 버리고 뭐 이러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의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죽도록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길 가다가도 그 생각, 자면서도 그 생각, 눈 뜨자마자 그 생각,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예를 제가 들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애들 사역을 하는데 8개월 된 애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애들이 또 들어와요. 뭐 어린 애들이 들어와요. 우리 집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살라고 해요. 어른들은 아직 건드리지도 말고 청년들, 청소년들도 건드리지 말고 제일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예수 빨갱이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보고만이면 살 수 없도록, 그리고 잘 먹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TV를 보면 그때는 빨갱이라고 그랬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요. 요즘같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민군들이나 간첩들이 이제 자수를 해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딴 거 안 한대요.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니네는 틀렸고 그러질 않고, 이 전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잡힌 이 간첩들을 다 데리고 쭉 우리 시내를 구경을 시켜준대. 다 말 하나도 하지 않고 백화점 가서 물건도 사게 하고, 또 뭐 울산의 기가 막힌 그 정유 시설들서부터 배 건조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대요. 그러면 뭘 말을 안 해도 속고 살아왔구나,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전향을 한다고 그래요. 보여주면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쭉 다니면은 전향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정해놓은 것만 물어봐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덜컥하고 기자가 궁금하니까 딴 걸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당신들 어떻게 정신무장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되느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목숨들을 걸고 그걸 붙들고 있느냐, 잘못된 걸, 그걸 물어봤어요. 어려서부터 주체사상, 군대에 가가지고도 어느 날 불시에 새벽 2시고 깊게 잠들었을 때 불들을 환하게 키며 김일성 주체사상 하면은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떠든대요. 막 악들을 쓴대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다가 깨도 그냥 흔들어가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요.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단단한 집들을 지고 있으니. 그렇구나. 옛날 그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에게 그 복음의 빨갱이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변화를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일들을 우리 선교사가 가고, 이제 또 이번에도 2명, 3명이 갑니다. 3명이 갔다가 물론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요, 바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 자리야. 이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며, 내가 만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지? 큰 이익이 난다 해도 칼로 쳐버리고, 그리고 나는 힘들어도 십자가 쪽을 붙들고 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저 딴 생각을 해도 천국 가는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 놓기는 어려워요. 딴 생각하면 큰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사단이 주는 먹이들을 먹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정신 차려보면 또 죄 짓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첫 번째에 놓고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이 습관이 됐으면 그 다음 것을 또 습관이 들 때까지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뭘 보면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또 유혹이 있을 때 가져가려고 할 때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걸로 내 삶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삶의 습관으로 확 만들어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것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이 훈련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의 제1번 자리에 놓고 우리들이 뭐든지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을 향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갈 때 딴 생각을 하고 가도 나는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집에 올 때 딴 생각, 전화 받고 뭐하고 바쁘게 일 처리를 해도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은 집으로 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도 딴 생각을 해도 내 교회로 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운전하고 걸어가든 딴 생각을 하고 가도 나는 집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좁은 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너무나도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만 해놓으면, 우리 몸에 딱 이것만 놓으면 딴 생각을 해도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애를 써도 또 무너져요. 한번 해보겠다고 해도 또 무너져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싸워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싸워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그것을 처음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요. 처음에 하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작은 것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또 하고 또 공격을 하다 보면 그것은 어느 틈에 내 것이 돼요. 이 말을 잘 듣는 분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실천만 끝까지만 하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일들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세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큰 것, 내 일생을 정말 이것만 붙들기만 하면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찬스가 우리 삶에 한두 번은 와요. 저에게도 그 찬스가 왔더라고요.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됐어, 이제 이 고생 안 해도 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막을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 땐 단호하게 뒤를 돌아 그냥 이걸 버리고 자리에 와서 앉게 되더군요. 그런데 앉아있다가도 가면서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뛰어내려가서 내가 생각 잘못했어요 성도님, 그거 아니에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요. 여기서 막 꾸역꾸역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많은 훈련을 했는데도. 왜?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 참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니 당당하게가 아니라 막 나가고 싶지만은, 신발 신는 데까지 갔지만은 다시 돌이켜 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훈련,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며 똑같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가 그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저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사는 그 길로 가는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비록 넘어지지만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사는 사람과는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방향이 전혀 다른 그런 은혜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뜰만 밟는 거예요. 교회의 뜰만 밟는 거예요. 그것이 되겠나요? 그러니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교인들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돌아다니며 그저 달라고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주의적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먼저 받으면 효험이 있을까 봐 뛰어나와 아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것으로 또 저는 공격받을 줄 몰라요. 공격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되냐? 맞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계시려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교회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더러운 걸 토해내야 돼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야만 성령님은 내게 오세요. 이분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내 안에 근심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물으세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겠니? 정말 그렇게 하셨겠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은 내 삶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을 때 우리들의 자녀, 부모, 형제, 물질, 명예,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그 훈련을 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생명이 이제는 끝나겠구나 해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셨다면 우린 이렇게 살질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참 어린애 같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정말 제 아들과 나 누굴 더 좋아할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억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려버리시고 그러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은혜의 축복인 자유의지, 내 맘대로 결단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날 나귀의 장작서부터 이 아들을 이제 죽여야 해요. 경동맥을 따 피를 먼저 다 제단 주변에 다 뿌려요. 그리고 아들의 내장을 다,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빼내어 태워버려요. 그리고 번제물로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은 후에 장작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말없이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귀의 등짐을 찢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 결박하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칼로 그 목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박보영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가장 큰 선택, 과연 이것만 잡으면 편안해질 수 있는데 너는 이걸 놓고 저걸 잡니? 이걸 잡니? 우리 주님은 가슴 두근거리시며 그때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주님을 붙들까? 그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여러분들의 가슴 두근거리시며 자유의지를 주신 그 선물로 너는 어떤 걸 택할 건가?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건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그저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의 제일 번자리에 주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담아놓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기만 하면은 딴 생각을 해도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기만 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것을 결단하며 그저 큰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얼마든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진 채 그저 그런 마음으로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듣고 예배만 보고 듣고 그리고 돌아와,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교인들이죠.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정결한 신부인가 뭔가 생각 안 해요. 나 걸어가고 있는 길 맞나 생각 안 해요.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저 설교만 듣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가,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아니요 성도님 말고요, 졸다가 얼른 눈 뜨시네. 그런데 그것이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거구나. 설교를 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럴까? 이 설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며 우리 성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방송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설교를 많이 줄여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지. 왜냐하면 박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을 하며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들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그렇게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용수철이구나. 왜냐하면 거짓된 삶,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점잖고 누구에게 욕먹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들 저보고 점잖다고 했어요. 너는 최고라고 했어요. 제가 헷갈렸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들도 제가 참 좋은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기가 막힌 죄인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 내가 이중적인 이것 사람들 앞에 체면 차리는 것, 이걸 내가 한번 고쳐볼 거야. 그 체면, 이중적인 것이라고 하는 용수철을 단단히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반드시 없어지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됐겠지. 노니까 제자리예요. 또 붙들고 한 5년을 기도했어요. 한 3년을 기도했어요. 이중적인 것. 탁 놓으니까 탄력을 딱 잃어버리더군요. 야, 이제 됐구나. 야, 이제 됐어. 어쩌면 이게 이중적인 걸 이제 다 버릴 수가 있었지. 그리고 방주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어느 날 강대상에서 누가 보라고 아니고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이상을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데 그때 이제 교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얼른 주저앉아서 다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이 2시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 그럴까봐 제가 앉아서 하는데 머리를 계속 흔들고 뭘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하고 있지? 아니 열심히 이것을 붙들고 싸워 나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나 또 이러고 있을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다시 붙들었어요.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세월이 엄청나더라는 거죠. 이제 됐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탐욕을 붙들고 하다가 이제 됐겠지 하고 봤더니 이놈의 이중적인 게 체면이, 거짓이 또다시 살아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구나. 이것도 싸워야 하고 저것도 싸워야 하고 도대체 난 뭐 해야 돼?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어디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가 잠깐 쉬는 휴게소에 쉬었는데 500원을 넣으면은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두더지 같은 걸 잡는 두더지 게임이 있더군요. 이게 공산당하고 올라와요. 그럼 그걸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으면 아파. 왜 때려?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가 나오면은 처음에는 다 때릴 수 있었어요. 세상에 마지막이 되니까 뭘 때려야 할지 모르게 막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별로다가만 말았어요. 야, 이게 나갔구나. 이게 나라는 인간은 이렇구나. 뭘 때릴 수도 없는 인간이
나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나는 용수철이야. 그래, 나는 이 두더지와 같아 하는 생각을 기피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 오랜 세월들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누가 가르쳐주는 멘토도 없이 그저 제가 이럴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적은 것부터 해라. 적은 것부터 싸워 이기기 시작을 해라.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저 혼자 훈련을 하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박 목사는 똑같이 박 목사였어요. 열심히 그 훈련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것에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좋아도 그렇게까지 좋은 건 없어요. 그 슬퍼도 그렇게까지 슬픈 건 없어요. 박 목사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툭툭 털고 다시 또 일어나 저 이제 내가 남은 우리 아버지의 집 그것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결이 이것이었구나.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 작은 것부터 싸워야겠구나.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같은 죄에 계속 빠져요. 같은 것에 계속 넘어져요. 이게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가지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많은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심고 돈을 잘라버리고 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유를 버려야 해요. 붙들고 있다가 보면 거짓과 위선과 지옥 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큼을 가져야지. 이걸 가지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엔 저만큼을 가져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만 되면 이거 해야지. 그래, 아니야, 저만큼을 가져야 돼. 전 그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천한 분들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머물다 가는 인생이구나. 그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제가 간증을 하죠. 안성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세상에 저에게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00만 원이. 그래서 애들하고 손을 붙잡고 막 좋아가지고 막 뛰었어요. 야, 100만 원 들어왔다. 지금 이거 라면을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놓고 우리 아침 먹는 거야.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애들하고 막 좋아서 같이 뛰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 임철 부목사가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 태풍 와서 다 무너졌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가볼 수도 없잖아요. 대학원을 같이 공부했으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100만 원에 오른쪽엔 70만 원을 넣고 왼쪽엔 봉투에 30만 원을 넣고 웬만하면 30만 원 줘야지. 이게 바뀌면 큰일 나. 오른쪽에는 힘이 세니 70, 왼쪽에는 힘이 약하니 30.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가봤더니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목사들, 지방 목사들이 대폐지를 하고 벽돌을 쌓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꾸시렁꾸시렁 거리면서 좀 뺄까, 10만 원만 뺄까 하다가 그냥 다 집어넣고
거기 주고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많이 다 줬으니까 우리는 밥을 못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 주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랫동안 안 주시다가 그 교회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더블로 주실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우린 굶고 있었던 때예요. 야, 이번엔 두 배다, 두 배. 이번에는 그냥 얘기하질 것 없이 200만 원어치 라면을 사자. 왜냐하면 밤낮 굶거든요. 돈을 남겨놓으면 다른 데 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필 그때 임 목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제 다 됐대요. 이제 저보고 와가지고 설교를 해달래요. 제가 거기 왜 가요? 왜냐하면 가면은 박 목사님이 이렇게 돈을 주셨다고 할 텐데, 아니 제가 그런 거 까먹을 사람인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묻지 말고 그냥 딱 끊었으면 됐는데 그 나오다가 보니까 그 웬 병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러닝 입고 얼굴 시커먼 그 사람은 누구야? 일도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 그분이요, 모건대학원 다니는 분인데 이번에 학비가 없어서 쉬었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괜히 물어본 거예요. 학비가 얼만데? 200만 원이래요. 짜증이 확 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넣지 말아라. 여기에 내 이름은 빼고 어느 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보냈으니 직접 내가 임 목사에게 200을 보낼 테니까 직접 그 사람에게 줘. 학비 줘. 그리고 내 이름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돈이 전혀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400원 주셔야지 계산이 맞는데 전혀 안 주세요. 또 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택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커요. 거기가 평택 안성 이 전부 합해서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쭉 모여서, 목사님들도 모이고 이제 교인들도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는 거기서 소파에서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 난로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 하는 거. 이번 부흥 강사가 왔는데 말이야, 나 차 하나 사주라고 해서 교인이 나 차를 사줘가지고 내가 갤로퍼를 뽑았어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자랑들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병이 들었고 학비도 없어가지고 내 친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매일 하나님 학비 좀 주세요, 학비 좀 주세요, 저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친구가 자기를 같이 기도해줘서 산에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임철 목사라는 목사가 자기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어떤 사람 자녀를 기도해달라고 하고 200만 원을 줬더래요. 보내줬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기적이라고 하니까 와,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데 저는 저쪽에 앉아 있으면서 저건 내가 보낸 건데, 저건 내가 보낸 건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니 말이나 되는 얘기죠. 거기가 어딘데? 충청도 저쪽인데요. 관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산.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부목사로 온 지가 전도사인가요?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전도사였군요. 박 목사, 너 정말 잘했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는 잃어버린 것, 너는 가운데 끼지 않고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자, 내가 이 얘기를 들려줄게. 그러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려줬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화장실 가서 막 울었어요. 세수하면서. 주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면 돼요. 그걸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어느 날 우리들은 또 굶고 4살짜리 맡긴 애들, 또 길거리에 있는 애들 불도 못 피고 의자가 6개인가 8개인가 있었어요. 요 의자 3명씩 앉는 것이요. 애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애들은 길거리에서 자는 것보다 나으니까 4살짜리 우리 집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 아이도 지금 뭐 대학교 이제 내년에 졸업입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쭉 자고 있었고, 저는 강대상에 이렇게 그 요만한 틈이 있는 거기서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밤 11시쯤에 됐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문 면도도 안 하고 뭐 이게 눈곱이나 띄고 살죠. 그저 잘 때 입는 옷이나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동일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요만한 창으로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은 서로들 그 자리에 앉겠다고 애들은 싸웠어요. 그 자리가 뭘 뜨뜻하다고요. 겨울에 그 햇살이 뭘 따뜻하다고요.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네 밤 11시에 누가 노크를 했어요. 나가봤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아는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랬대요. 항상 바지를 다리지 않으면, 줄이 서지 않으면 안 입었대요. 항상 흰 운동화를 신고 다녔대요. 깔끔하기가 짝이 없었대요. 말 한 번 붙이기도 어려웠었답니다. 의사했을 때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자다가 부시시 나왔는데 저는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이게 거지들 사는 거죠. 후일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박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쭉 봐왔지만은 그때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웠을 때가 없대요. 그때같이 평안한 얼굴이 자기가 처음 본대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더니 우시더라고요. 3일 후에 와서 헌금을 하겠대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된대요. 3일 후에 와서 정말 그분은 천주교 신자는 헌금을 했고 5일 후에 또 오겠다고 했어요. 5일인가 뭐 3일 후인가 또 오겠다고 했어요. 가자마자 애들하고 우르르 그냥 그 헌금 그 함에 이렇게 몰려들어 가지고 야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굶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저분의 손길에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 봉투를 갖고 갔더니 이게 좀 두툼해야 하는데 얇아요. 그래 좀 실망을 하고 강대상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저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열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보다 공이 더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0만 원보다 공이 더 있어요. 그 옛날에 이게 1억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야지. 이걸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정신이 없어서 은행으로 가서 이거 좀 바꿔줄 수 있냐고 했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참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해요. 도장을 하나 갖고 오면은 이거 은행에다 넣고 필요한 만큼을 주겠다고 해요. 100만 원을 찾았어요. 100만 원이가 뭐 얼마를 찾았어요. 하여튼요. 이게 간증을 하다가 오래된 얘기니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30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이라고 그러시네. 그건 잘 몰라요. 그 날짜도 잘 모르고요. 그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가지고 애들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열심히 가서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뭐 그냥 밤이면은 피자 시켜 먹고요. 만두 시켜 먹고 하여튼 매일 돼지 불갈비도 먹고 하여튼 매일 나가서 먹었어요. 매일 먹었어요. 야, 짜장면하고 탕수육 어떠니? 토할 것 같아요. 야, 냉면하고 갈비 어떠니? 못 먹겠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새벽기도 할 필요도 없더군요. 우리 새벽기도 9시간 했어요. 9시간요. 새벽 3시부터 한 12시까지요. 그거 할 필요 없더군요. 이제 다 됐으니까 그저 남들같이 1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비봉산에를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한번 가면은 밤늦도록 기도했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먹을 거 있는데 뭐 합니까? 주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늘 애들하고 여기 불바다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중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 불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나요? 애들하고 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도 가고요. 다 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하더군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이제 뭘 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밤에 뭘 먹어야지 이게 좀 두두만 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돈 다 찾았어요. 그분 갖다 드렸어요. 우리 이거 갖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다. 그분이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 먹으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왜 또 갖고 오느냐.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늘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된대요. 부천에 조마루 길이라고 있는데 그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주인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다음에 또 5일 후인가 3일 후인가에 또 5천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달이 깨끗한 그 돈으로 300만 원, 500만 원씩 언제나 제가 잘 받질 못하니까 오렌지 주스 그 밑에 항상 그것을 넣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주스를 놓고 저에게 이렇게 그것은 과금 풀어진 채로 저에게 주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예전에 다 버렸던 거예요. 주님 만나고 세월이 흐르니 또 붙들고 있더군요. 이놈의 용수철 같은 나는 예전에는 큰 돈 가지고 고민했지만 이제는 이것 가지고 또 고민하며 이것 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의지했던 그 기억이 나요. 없으면 어때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길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런 것도 쓸데없었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엎드려 다시 9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든지요. 하나님, 굶어도 괜찮아요. 메마져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 우리 주님 이 길만 걸어가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 기쁜지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 세상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기쁘고 즐거울 그런 것들,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하지만 또다시 끼니를 걱정하고 애들 아침을 못 먹여 학교를 보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다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졌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을 겪고도 붙든 십자가 놓치지 않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가려졌을 수도 있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 우리는 욕심들, 탐욕을 다 내려놓았나? 그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제1번의 자리에 계신가? 늘 물으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설교 듣고 새벽을 깨우고 셀리니 여러 가지 성경 공부니 철야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나를 비춰주시사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알고 이제 일어나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것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이 내 삶의 1번이 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 이 집회를 통하여 죄를 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것을 버리세요.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그저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은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낙이 다 없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가장 꼭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무리 해도 넘어지고 아무리 해도 제자리인 죄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살았는지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틀림없는 지옥에 갈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이 말씀이 다구름 소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흐느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세상의 더러운 구종물들을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